아마 한국 교회의 룻기를 여러분처럼 깊이 아는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룻기 1장 먼저 보실 것은 9절. 다 찾으셨죠? 네. 40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장 9절 먼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14절로 갑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2장 1절에서 7절까지 갑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인물을 생각날 때마다 또 필요할 때마다 같이 생각하고 언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은 나오미였고 그 다음에 룻이었고 결국은 보아스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룻기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조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몇 주 생각해 봤지만 나오미의 상황을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 1장 3절에 보면 나오미는 참 슬픈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1장 5절에 보면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말은 남편도 죽고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어서 혼자 남았더라. 근데 이 남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그냥 위치로 그냥 지금 상황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히브리어는 사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하루하루를 부지하는 것. 그러니까 근근히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상황도 다 황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의지할 존재도 없고 또 살아갈 소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어떤 미래가 있을 수 없죠. 왜?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상황이 너무 심연에 빠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상태와 다름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그 원문은 그냥 죽은 여자처럼 되었다. 그래서 신학자 토마스 훌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여인의 삶을 6단계로 분류했는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한 존재다. 지금도 그렇지만 남녀를 제가 차별해서가 아니라 여러 면에서 분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더 그랬죠.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한 존재이다. 누가? 나오미가 그랬다. 여자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노년기의 여자는 더욱 약하다. 그렇죠. 젊은 것도 사실 막막한 상황에서 힘든데 오늘 노년기에 나이가 많아지면 더욱 약한 게 이제 나오미의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3단계가 있는데 홀로 된 여인은 더 연약하다. 누군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도 없고 또 자녀들도 없어요. 아들들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끝이지 않습니다. 토마스 풀러는 네 번째 단계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홀로 된 여인보다 더 연약한 존재는 가난한 여인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오미가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다섯 번째를 또 얘기합니다. 가난한 노년기에 홀로 된 여인 중에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더 연약하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거는 뭐 완전히 삶의 의미를 모를 정도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토마스 풀러는 6단계를 얘기합니다. 그것도 나오미는 먼 타국 모압 땅에, 그것도 원수의 땅에 가서 객이 채 자식 없고 가난한 노년기에 홀로 된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더 이상 연약할 수 없는 여인, 정말 불행이라고 하면 이 여인처럼 불행한 여인이 없다. 그래서 나오미는 최악의 단계에 속한 이 6단계 중에 6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많이 참조하는 그 주석 중에 불빛 주석이 있습니다. 그 불빛 주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남자 중에 욥이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다면 나오미는 성경에서 여자 중에 가장 처량한 지경에 빠진 여인이었다. 주석책에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나오미가 이래요. 그럼 룻은 여러분 제가 한번 이 6단계보다 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자인 룻은 연약한 존재이다. 똑같죠? 1단계. 두 번째 단계.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은 더 약하다. 남편이 없잖아요. 말론이 죽었잖아요. 워낙 병약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날 때 병이 있었든지 지병이 있었는데 어쨌든 10년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홀로 된 여인이 더 약하죠. 세 번째는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 없이 홀로 살아야 되는,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이 살아야 되는 이 여인은 더 연약한 존재가 되는 거죠. 갈수록 외롭고 목적의식도 없고 미래가 불확실한 이 여인. 그런데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 룻도 가난한 여인이에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고 더 연약해졌죠. 근데 다섯 번째 단계는 더 심각합니다. 봉양해야 될 나이 많은 시어머니가 있는 여인은 더 힘들고 연약하다.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뭐 막막한데 지금 나오미의 입장에서도 봤지만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나오미를 자기가 봉양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시어머니를 쫓아서 모압 땅에서 어디로 갑니까?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러면 다른 민족과 국가에서 살아가야 하는,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봉양해야 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적 편견이 있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곳에 가서 산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이요, 인종차별 난 최고라고 봐요. 뭐 남들 뭐 다른 나라에서 인종차별하면 뭐 그럴 수 있냐. 근데 한국의 다문화권에서 외국에서 국제 결혼을 하든지 나와 있는 사람들이 받는 차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거기에 비추어서 보면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거기다가 엘리멜렉 집안이 엘리멜렉이 죽고 집안이 망하고 두 아들이 죽고 나미하고 유다 베들레헴에 가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영적인 그 상상력이 필요한데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사람들이 얘기할까요? 물론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함께 잘못된 결정을 해서 간 게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여자가 때문에, 모함 여자 때문에 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유다 베들레헴으로 와서 사는 건 이건 진짜 이 여인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근데 또 하나 종교를 바꿨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모압의 종교는 그냥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종교인데 이 여인은 유대교라고 하는 가장 엄격하면서도 가장 수준이 높은 많은 것을 명령하고 요구하는 종교로 와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이 가장 힘들었을 일은 뭐냐면 모압의 신들은 뭐가 있어요. 보여요. 그러니까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선택한 이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때로 이 여인이 겪었을 그 신앙적인 성장이 필요한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눈에 보이면 절도 하고 뭐 이렇게 정성을 보이면 마음에 그래도 느낌이 다를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면 대단한 은혜지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게 어렵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 와서 그 하나님을 배워가려고 할 때 얼마나. 그런데 또 하나 어려운 점은 이 8번째예요. 아까 나오미는 6단계였지만 8번째는 뭐냐. 모르는 유대인들의 밭에 들어가서 눈치 보면서 나닷을 주워가지고 한 끼씩 연병해야 되는 이 비참함.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9번째, 남편도 자식도 없는데 만약에 시어머니를 쫓아가는데 시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 될 거예요? 이건 말도 못하는 상황 속에 처하는 겁니다. 그럼 이 여인들이 여러분 울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장 9절에 세 여인이 울었죠. 나오미와 룻과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 셋이 울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우는 건 당연하다. 여러분 울 것밖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지만 성경을 룻기를 벌써 여러 번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여러분이 이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이 장면에서 나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세상에 박복해도 이런 여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뭐 하나님의 진노다 뭐 이걸 다 떠나서 이 여인 셋이 그냥 집도 아무것도 없이 재산도 없이 미래도 없이 자녀도 없이 남편도 없이 힘들어진 세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울었어요.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얼마나 저는 마음에, 내가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9절에 한 번 운 게 아니라 14절에 보면 또 울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다. 그럼 이 여인들이 우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 울었다, 목 놓아 울었다 하는 말은 한번 따라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성통곡했다. 근데 이 대성통곡이 왜냐하면 목 놓아 엉엉 울을 수밖에 없었는데 대성통곡했는데 깊은 상처와 아픔에서 나오는 눈물의 통곡이에요.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상처가 있고 슬픔이 오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무기력하고 무능력 때문에 대성통곡을 해요. 왜? 울 수밖에 없어요.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서 이방 며느리 둘을 놓고 자기가 살아가야 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한 맺힌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대는 끊어졌죠. 자신을 완전히 한때 잘 나가던 부잣집 부인에서 완전히 가난한 여인이 되고 말았어요. 룻과 오르바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유대인 집안으로 시집와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냈는데 온갖 마음고생하며 10년 살았는데 남편들이 죽고 가난해지고 자녀도 없고 서로 아끼지만 시어머니와 현실 때문에 떠나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14절에 보면 서로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 여인이 울어요. 이해됩니다.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여인은 인생이 달라지는데 한 여인은 그냥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렇죠? 똑같이 울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두 여인과 한 여인의 차이는 뭐냐? 이런 간단합니다. 오르바는 자기의 옛 삶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나오미는 하나님께 다시 새 출발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복을 받겠다, 무슨 은혜를 받겠다 이런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잘못한 그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는 생각만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 입장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이 많은 여인이 완전히 다 잃어버렸는데 유다 베들레헴 가면 뭔가 조롱을 다 봐. 그래서 말하라고 그냥 자기가 먼저 선수를 지어버리잖아요. 그런 이 여인이 뭐 복을 받아서 뭐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자리로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원상복귀하겠다. 그러면 룻은 뭐냐? 내가 잘 모르지만 내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가 삼고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오르바는 걸 포기했으니까 두 여인만 우리가 집중하려고 해야 돼요. 이 두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오미가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했다고 제가 두 번째 설교에서 얘기했죠. 상쾌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the Lord, 절대 주권자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최고다. 그분이 결정이 최고의 결정이고 그분이 결정하면 그대로 된다. 그 다음에 말한 게 뭐냐? 나는 전능자에게 돌아가겠다.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 엘샤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롯의 입장에서 내가 어머니를 쫓아가면서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해요. 단지 어머니가 좋아서 시어머니가 좋아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두 가지 하나님을 롯이 똑같이 표현합니다. 그 신앙을 그대로 잘 배운 거예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자기가 배워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롯의 입장에서 보면 뭘 해줬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어머니가 징계를 받았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은 줄을 알지만 모압 땅에서 모압의 신들을 섬겼던 이 롯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아니 좀 잘못했다고 이렇게 남편 데려가고 애들 죽고 풍조가 했던 것을 10년 만에 그냥 밑바닥으로 내려서 극빈자를 만드는 이 하나님을, 아니 어머니가 진짜 잘못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섭섭할 게 많을 텐데 그 하나님을 또 붙잡겠다? 여러분 근데 롯이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언제 증명되는지 아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일이 안 진행되는 것 같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두 가지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붙잡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전능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위하여 행해 주시고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첫 번째 나오미와 롯에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면 크고 강력한 이적과 기적에 가까운 역사를 많이 일으키실 것이다.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언제든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흉년이 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십니다. 해결돼요. 그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급하니까 큰 비를 내려야 돼. 안 내리면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흔들립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느냐? 그러면 성경은 무슨 말씀을 주냐면 반석에서 샘물 나는 그 생수로 우리의 가뭄을 해결하면 안 되십니까? 히스기야 때 보세요.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전염병을 일으키사 18만 5천을 하룻밤에 그냥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오늘 하루, 내일, 모레, 글피, 그게 열흘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계속 싸워 이기시게 하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룻기가 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불병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지만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겉옷을 짚고 요단강을 쳐서 갈라서 걸어 건널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 하나님의 그 모습은 뭐냐면 방법은 내 방법대로 하는데 결과는 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들어지느냐? 왜 어려워지느냐? 여전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당장 주는 것과 조금 시간이 걸려 주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당장 주는 것이 좋으니까 당장 달라고 얘기해. 당장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섭섭해지고 원망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고려하셔서 하나님께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주의 뜻대로 주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도 보세요. 왜 도망가는 사람이 됩니까? 눈에 보이는 불같은 역사, 모든 이들이 막 신자나 불신자가 보는 불같은 역사, 다 보게 되는 역사,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역사, 문제와 원수들을 하루에 그냥 850명을 도륙하는 역사, 큰 비가 3년 6개월 그 위대한 엄청난 가뭄을 한 번의 큰 비로 해결하는 역사, 이것만 기대했던 거예요. 엘리야도. 그런데 그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도망갑니다. 능력의 종이라고 하는 엘리야도, 불의 종이라고 하는 엘리야도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오픈된 열린 마음을 갖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19장에 엘리야가 도망가 있을 때 어떤 19장 11절 13절을 보세요. 산을 가르는 크고 강한 바람,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더라. 지진으로 모든 땅을 흔드시는 엄청난 불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있었는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할 일만 하면 된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면 그때 아합과 이세벨을 내가 처단한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하는 게 꿈이었어요. 너무 미워. 죽이고 싶어. 그래서 죽일 방법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여달라고 고집했던 거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스스로 돌이키게 하사 저들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그래서 결과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것만 붙잡아도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정말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여러분을 맞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자, 돌아왔어요.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어요. 그 돌아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위대하고 놀랍고 믿을 수 없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을 이루실 것이라 보통 사람은 생각하지만 나오미와 룻은 여러분 뭐 그 믿음이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 앞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죽는 일 합니다. 야, 이게 또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나오미와 룻이 와서 한 건 뭐예요? 옛날 엘리멜렉의 땅을 되찾고 거기에서 소송을 하고 거기에서 뭐 사람들에게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고 많은 방법이 있어요. 왜? 엘리멜렉의 땅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쫓아갑니다. 그냥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눈물 나고 때려치고 싶은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했던 건 뭡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동의되면 내 말을 듣고 아멘으로 한번 화답 하십시오. 하찮은 일 같지만 내가 기대하지 않은 방법이요 길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결과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제자들이 뭘 갖고 악유합니까? 5,000명을 먹이시려면 돈 많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떡을 삽니까? 어디 가서 이 먹을 걸 다 합니까? 예수님 물어보신 거예요. 너에게 가진 건 뭐냐? 어린아이 하나 딱 나와서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입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아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꼭 큰 돈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제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붙잡아 주시면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그 명령에 따라 그냥 조금씩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차고 넘치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붙잡혀 있지 않느냐예요. 이 1장 14절에 중요한 말을 여러분 한번 쫓아 하시면 감사하게. 붙쫓았더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오미가 가라고 하니까 룻이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의 의미는 착 달라붙었다는 말이고 움켜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나오미 시어미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고백 속에서 발견되는 건 그녀가 붙잡은 것은 나오미 같지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았느냐?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롯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누구를 붙잡은 겁니까?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루에 10kg씩 주시고 며칠 만에 모든 부를 누릴 수 있는 위치로 기가 막히죠. 룻기 2장 2절에 3절에 보면요.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아무나, 영어 성경에 아무나라고 그래요. anybody. 아무 사람, 내가 모르니까 그냥 아무나 나한테 호의를 베풀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죽게 하면 내가 거기 가서 좀 죽겠습니다. 보세요. 이 하찮은 일을 며칠 안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냥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목요 기도회 때 설교하신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시죠. 문병재 목사님이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레가 질문을 받았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한테. 선생님, 내일 종말이 오면 뭘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답변했대요. 오늘 하던 일을 나는 내일도 할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난 그 일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빌립보서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냥 너희는 너희 할 일 해라. 그러면 너희를 누가 붙잡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네 눈에도 하찮은 일 같고 빨리 크고 빨리 가시적이고 빨리 열매가 나타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급한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까? 하면서 스스로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네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시고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라 그 말이에요. 신앙의 사람들에게 청교도들이 영국 사람들이죠. 대부분의 설교집을 보면 중간중간이나 마지막에 결론이 Are you in the hands of God? 그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라. 그냥 이끌려 가라. 그래서 우리 기도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런 결과를 달라 저런 결과를 달라고 구할 필요 없다. 그냥 나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밀착합니다. 하나님 붙잡는 일에 내 모든 기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설교는 뭐냐?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 울 수도 있어요. 아유, 여러분 자주 우십니까? 안 우세요? 세미는 잘 안 우는구나. 근데 요즘은 많이 울어요, 내가. 여러 호르몬이 늘어나서 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요, 와 이렇게 눈물이 나. 내가 왜 이 하나님을 좀 더 붙잡지 못했을까? 나이가 이제 60이 되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붕괴하고 잘 나갔습니다. 그 잘 나간 건지 안 나간 건지 알 수도 없지만 그냥 나 좋아서 그냥 미친 듯이 다녔어. 이제 부끄러워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느냐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나에게도 안 하고 내가 붙잡혔는지 붙잡히지 않았는지도 모른 채 나 좋아서 살다가 혼자 엎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남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과 내가 나오미와 룻의 입장에서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냥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뭘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여전히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결론과 내가 원하는 일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일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서 여러분이 흔들리고 여러분이 초조하고 여러분이 불안하고 여러분이 낙심하고 여러분이 두려워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걸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만 붙잡겠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붙잡았더라의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면 기본 전제가 있어요. 나오미를 통해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어요? 이르게 하셨더라. 수동태예요. 내가 거기에 가지 못해요. 내 자녀가 그 자리에 가지 못해요. 내가 그것을 성취하지 못해요. 내 자녀들이 그것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나 붙잡아라. 내가 이르게 하겠다. 내가 이르게 해줄까? 2장 4절 왜 있네?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앞에 감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곧바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데 여러분이 몰라도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언제, 왜 이렇게 하시나 중요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리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일한다. 김 집사님을 위해서 일하시고, 박 집사님을 위해서 일하시고, 세미를 위해 일하시고, 소리를 위해 일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찮은 것 같지만 하찮지 않아요.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힘들게 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여 내가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눈 감고 5분 동안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지금 붙잡고, 하나님 내가 그 붙잡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붙잡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는 그걸 믿습니다. 힘 빼고 끌려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붙잡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게 해달라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5분 동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